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전쟁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암몬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면서 조문하며 호의를 표현했지만 암몬 왕 한우는 이를 오해하고 사절단을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욕은 곧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북쪽의 아람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뒤로 협공받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큰 열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첫째, 요압은 전쟁터에서 앞뒤로 협공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당황하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정예병, 즉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부대를 자신이 맡아 아람과 맞붙고 나머지를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과 싸우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배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은 무대책이라는 무모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혜와 준비를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기다리거나 현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관하신다라는 확신 위에서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방관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애굽에서 행정과 경제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을 조직했습니다. 믿음은 무책임한 방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의 자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 가지 긴장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긴장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전적인 신뢰이고요. 둘은 나는 나의 몫을 다해야 한다라는 책임감 있는 충성입니다. 이 신앙의 균형을 잃으면 한쪽은 게으름으로 가게 되고요, 다른 한쪽은 교만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방임의 자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압은 전쟁 직전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결과를 자기 힘에 걸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대히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나아가는 것, 말씀하셨으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알 수 없는 싸움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이거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또 요압은 승리가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며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아가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람 군대가 무너지고 이어서 암몬 군대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람은 다시 군사를 모아 전열을 재정비하지만 다윗이 직접 출전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람은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은 주변 강국들 앞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람과 암몬들은 자기들의 신을 의지했지만 그 신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만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히 전략적 힘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전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큰 열쇠를 느끼실 때가 참 많으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갈등, 직장의 불확실성, 교회의 어려움 등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마치 앞뒤에서 협공당하는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열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리한 전세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의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앞뒤로 협공당하는 큰 열쇠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먼저 지혜롭게 전략을 세우며 인간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전쟁 상황을 바꾸셔서 결국 압도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비슷한 순간들을 만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앞뒤로 몰려오는 문제들 앞에서 큰 열쇠를 느낄 때 그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라.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지혜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라.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불리한 상황이 오히려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어떤 것이든 이 고백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